오늘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인 수가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화려한 예배당 건물도 아닐 겁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교회다운 것은 아니죠.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우리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바울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 어떤 것인지는 그 앞에 1절 말씀이 먼저 밝히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며 바라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추억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찾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3절과 4절 말씀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지라도 언젠가 다시금 부활하는 미래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죽음은 현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의 것과 대조해서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총칭하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문 5절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선포했는데 이미 죽은 지체를 또다시 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면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겠지만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삶은 그 유혹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즉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본문 8절 말씀은 이제는 이란 단어로 선포하고 시작하죠. But now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린 악한 공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 문제와 습관과 잘못들이 지금도
계속되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과 공격들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본문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계속 실패하며 넘어지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만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생겼고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지식마저도 새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본문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넘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이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죄의 명령에 내가 항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지식이 변화된 것이죠. 아직은 옛사람의 행위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죄된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집중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